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행함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2주 1차를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앞서 30주일과 31주일에서 어떤 자가 위선자인지를 배웠습니다. 82문에서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결코 성찬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즉, 믿음에 대한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선자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 열쇠인 말씀과 권징을 바르게 시행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바른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가르치고 돌아본다면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된 삶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큰 신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의 신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복음과 일치된 성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게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홍보를 통해서 교회를 알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방편은 성도들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산 그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방편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도 교회가 이것을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홍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많이 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어디 가고 너희만 있냐? 도대체 너희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말과 삶이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합니까? 예전에 예진아 씨로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황수정 배우라는. 이미지가 매우 단아하고 고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유부남과 일탈행위를 하고 호텔에서 마약하다가 잡히는 그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배우는 위선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냥 없는 것, 자기의 실체가 아닌 것을 연기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기로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이 위선자와 같은 배우에게도 그의 삶이 온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자기의 연기와 삶의 일치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말과 삶이 일치된 그런 어른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도 배우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과 감사에 근거한 삶을 성도가 살아간다면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곧 세상 속의 희망이 될 것이고,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양심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가진 복음의 긍정적인 면을 귀히 여기며 교회를 세상이 먼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2주일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과 감사,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일치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손쉽게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30주일과 31주일에 위선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교회가 위선자가 나대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할 것들, 권증을 집행할 것들을 명한 다음에 그리고 성도의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32주일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룩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1절 처음 시작할 때에 성도들을 뭐와 뭘로 부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류민은 무엇입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에 유학하러 간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유학하러 간 사람은 원래 자기가 태어난 모국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모국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학하러 간 사람은 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해지고 그 나라와 동화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모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을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순례자는 마음속 깊이 어떤 목적지, 어떤 성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에서 극심한 고난을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순례자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순례자는 여행자로서 여행 가는 길목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풀소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순례자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을 세상에 남겨두고 그냥 가야 될 자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관점으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이 땅의 것들을 지켜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땅을 안정적인 곳으로, 희망에 찬 곳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야 만족합니까?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면 어느 기점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요. 가는 과정 중에 바람이 세면 나가기 힘듭니다. 또 언덕이 나타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참으면서 한 발 한 발 페달을 밟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면 정말 자전거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힘겹게 가서 목적지에 이르러요. 그러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퍼지지 않습니다. 퍼진 육체를 꾸역꾸역 주워 담으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요. 가다가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살이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이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렸던 것들, 그런 것을 요즘 아이들에게 주면 거절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당연히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너무 번영하기 때문에. 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개를 집안에 절대 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에게 주는 먹이는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줬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변을 먹고도 개가 컸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개를 유모차에다 끌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도 먹지 않는 귀한 것들을 개한테 먹입니다. 비싸게 주고 사서. 심지어 사람이 개 목욕을 시키고 이를 잡아주고 미용도 해줍니다. 이렇게 번영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번영하고 안전하고 흥미로운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그것이 마치 인생 살아가는 덕인 양 모두가 그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남들과 같이 세상에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번영이 좋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랑보다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거류민과 순례자, 우리는 이 땅에 놓고 가야 될 것들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소유함으로 누려지는 그 안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말씀을 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해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거류민과 순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이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다른 나라에 있음을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싸운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어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전 삶의 방식과 결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의 가치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젊었을 때 가장 꽃다운 나이 때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록도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새 수녀가 이제 고령에 다 늙어서 평생 여기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자기 지인들이 있겠어요?
거의 없는 그 상황. 이제는 자기 몸이 누군가의 짐짝이 될 만한 그 나이가 되니까 자기 고향 프랑스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 나라는 거지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다 이 땅에 쏟아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쇠약해져서 이제 죽음에 앞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이 땅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보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옳은 일을 위하여서,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사토하고 싸우게 되면, 그리고 그 일로 우리가 옥에 갇히게 되면 많은 사람도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집중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해악으로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한 방식으로 노력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할 거예요. 쟤는 왜 저러냐? 돈을 위해서 해야지. 왜 장사꾼이 정직을 말하냐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또 동네에서 친절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 사람을 호구 잡아서 많이 부려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다 집중할 겁니다. 또 우리가 온유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결혼 생활에서 신실함을 내보이고 우리가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 등경은 감춰진다고 했습니까? 감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안정된 그런 가정, 친절한 사람들, 활발한 교회 생활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회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에 불신자들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끄고 모자를 벗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 목회자로 와 있는 분들을 존중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목사님 자리를 따로 귀빈석에 마련해 놓고 함께 와주시기를 초청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목사를 역겹게 바라봅니다.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간에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지 않은 지가 아주 오래돼 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와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서 누구도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삶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항상 매력적으로 보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항상 눈에 띌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퇴근하고 술집에 가지 않아요. 또 회사에서 무슨 야유회 갔는데 경품 추첨도 하지 않아요. 또 욕설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이 존중하면서 같이 더 교제하고 친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눈꼴 산업개혁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눈꼴 산업개혁입니다. 불편해요. 나와 같이 술도 좀 취하고 나와 같이 욕짓거리도 좀 하면서 음담패설도 해야지 우리는 친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항상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들은 열등의식도 느끼면서 거룩한 자들을 자기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동기를 의심해요. 네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냐?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 거 아니냐? 너 다른 꿍꿍이가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교리문답에서 밝히는 것처럼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86문의 문제를 보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도 누구도 호응하고 누구도 감명받고 누구도 우리를 존중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인 된 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죄인들의 당연한 반응이고 그 반응을 볼 때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근친상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냐? 이거는 근친상간 아니냐? 라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성찬을 시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다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태아에 수정이 되면 바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태아보다 누구를 존중합니까? 여성의 몸과 건강을 훨씬 더 존중합니다. 여성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여성이 그 태아를 죽여도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끝까지 말씀대로 이것은 태아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혐오하는 집단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까지도 신의 어떠함으로 누르려고 한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가 하나의 말씀대로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낙태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시대의 성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위행위를 가르치고 피임을 가르칩니다. 성은 마음대로 활용해라. 그러나 임신은 하지 마라. 라면서 이게 학교 교육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 안에서의 성을 말하지 않아요.
결혼 밖에서 상대 배우자가 없으면 도구와 기구를 써서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성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은 부부간에서만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혐오합니다. 교회가 저렇게 성을 닫힌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것을,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억압을 받고 위축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좌파들이 그 일을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페미니즘과 함께 묶어서 전부 다 좌파 세력이다. 그래서 우파적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소리예요.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공격은 사탄에게서 비롯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누가 싫어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숨지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기 싫어해요.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갑갑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포기합니까? 신앙을 포기합니다. 얼마든지 개종도 합니다. 제가 보았던 그 말자 할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상담해주는. 근데 어떤 여성이 반도체 개발자였는데 좋은 직장이죠. 근데 반도체 엔지니어였는데 그거 그만두고 사주를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말리냐 하니까 말린대요. 부모님이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딸은 사주를 보고 이제는 그 일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 말자 씨도 제가 알기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래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불편해하는구나라는 걸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세상과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는 복음의 색깔을 감춥니다. 성도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포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감춥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들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시대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가 가장 쉽게 하는 방식이 뭡니까? 여종이 베드로한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쉽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불편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위협받는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가장 쉬운 방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완전히 죽음까지 내어주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지향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불편함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32문답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삶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세상살이 하는데 불편하니까 은근슬쩍 뒷발로 차버리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음과 우리의 그 어떠함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성경에서는 가장 사람들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은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자들을 방어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행은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선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는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거룩하고 순종적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너희의 선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서 너희의 선한 일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하는 것, 이 선행하다가 우리가 움츠러들죠. 언제 움츠러듭니까? 내 주변에 누가 나한테 비난의 말, 멸시의 말을 하면 기분이 팍 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 번에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내 잘 들었는데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를 딱 건드려요. 자기 아픈 부분을 딱 건드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예이씨 하면서 싹 버려버려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너희를 비난하는 그들이 뭘 보게 하는 것? 복음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너희를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를 보면 사명을 다해서 끝까지 힘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봤어요. 90년대까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은퇴하고 나서 국내에 3대밖에 없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기자가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화를 막 내면서 네가 뭔 상관이야, 우리 장로가 사준 건데 라는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회자는 누구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설교집까지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번들어지게 했지만 그의 삶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 목회자로 산 사람이 국내에 3대밖에 없는 스포츠카를 아주 빠른 속도로 몰고 다니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호화로웠고 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해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도 밝혔듯이 우리 시대에는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열망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성균 씨의 연기를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교회가 그런 사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공된 있지도 않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해요. 저도 그 드라마를 짧게 보면서 압축적으로 본 몇 개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그 음악, 아저씨 드라마 OST만 나와도 막 가슴이 저며옵니다. 없어요,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까지도. 그런데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누구보다도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자들이에요. 86문에도 뭐라고 써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86문 답 세 번째, 또한 거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우리는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스스로 매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얻고자 해서 이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복음 때문에 묶어두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이델베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1부에서는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이야기합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3부, 오늘 32분부터가 3부인데 3부에서는 뭐 하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의 그 더러움을 아는 자라면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감사 이야기를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도 예전처럼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지키실 것이니까. 오히려 이 개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심을 더 확실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더 큰 확신을 주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명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받은 그 큰 감사에 젖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정말 그것이 뭐요? 뭐 때문에 당신이 만나기만 하면 그 감사 이야기, 당신에게 혜택 준 그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또 그들이 꾸미는 가정이나 그들의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예, 베드로 사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방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비방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때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비난 속에서 우리의 행한 일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특정 누구로 인하여서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무관심이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적대감을 갖는 자들과도 싸워야 되지만 복음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복음의 적대감이나 복음의 무관심이 있지는 않는지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믿는 하나님이 내 생애에 하셨던 일들을 말할 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교회는 왜 그래? 왜 믿는 사람들은 저래? 왜 목사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정치질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냥 우리만 알고 그래 그거야 라고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답변하고 복음을 변호해야 될 자들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면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지금 그럴 때냐? 돈 벌어야지. 새끼들 학원도 보내고 뭐 하려면 돈 벌어야지. 왜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우리는 답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논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맞다 요 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물어볼 때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구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매일 직장에서 점심 때 항상 기도하고 밥 먹고, 또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살아가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 효과가 있다고 저러냐라고 하면서 과소평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다 인정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 사람. 근데 처음에 딱 성공하고 계속 실패한 사람, 누가 더 복될까요? 계속 실패했다가 인생의 말년에 한 번 성공한 사람은 이 성공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실패한 사람에게 뭘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져라. 다시 한 번 더 해봐. 라고 말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딱 성공했어요. 그리고 내리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까? 불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불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비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참으로 귀한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변화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요. 그럼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압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잘 유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이 딱 오십시오. 한 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은 안 해. 표현은 그 사람이 부담 갈까 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남아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는 예민하게 안테나를 서가지고 표현은 안 해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 알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쉽게 변화되지 않고 또 다른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말을 행하고 의로운 표정을 짓고 행실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근거한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영광을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선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일치된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